빗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던지. 오늘부터 장마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올여름에는 덥기도 많이 덥고 비도 또 많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동남아 날씨같이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멀리서 오시는 분들 비 오는데 운전도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걸어오시는 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좋을 때 오는 것도 좋을 때 날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것도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렇게 날 굳을 때 주님께로 나오는 것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중에는 새벽에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쉴까 하는 마음 가졌다가도 분명히 비 오니까 주님 전에 자리가 많이 빌 텐데 나까지 잘 안 가면 어떡하나 안 된다. 사명감 가지고 좀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신약 성경과의 어떤 연관성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원 계획을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 옛날 구약 시대로부터 그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아들, 주님의 종,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보다 더 잘 나타나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으로 그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나 보다.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실 때, 그래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실 때에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모든 고난들,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저마다 다 핑계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아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진짜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뭐 핑계댈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향한 그 비난을 피해보려고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핑계가 없는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사실 왜 할 말이 없으셨겠습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억울하다고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말 못할 안타까움과 억울함과 그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묵묵히 잠잠히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핑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무덤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굳게 닫았던 돌문이 열릴 때 그곳에는 부활 승리의 기쁨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느 곳에도 변명이나 핑계 같은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저 묵묵히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부당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법적으로나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에도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마침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그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된 그 모든 세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을 위함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은 죽어서도 인정받지 못한 채로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게 되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9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죽은 다음에라도 부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게 좀 죽은 후에라도 어떤 부와 명성과 이런 걸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살아있는 부자와 함께 있어야지 뭐라도 hul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지 뭐라도 얻어먹을 수
부자들도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나누거나 베풀지 못하고 그 돈 붙잡고 죽은 부자들. 그래서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다 쓰고 죽지 그랬냐고 조롱을 받는 그 부자들과 함께 주님의 종이 붙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종이 예수님께서 살아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셨다. 안타까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그 모든 안타까움, 그 모든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받는 종이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짐을 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중에 세워주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 모든 질고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속죄의 허물 건자를 씁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인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 5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무너져서 지은 그런 죄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지면 그가 씨를 보게 되는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씨를 본다. 그가 씨를 본다는 것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날이 길다 그랬어요. 주님의 날이 며칠가량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가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고하고 고통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죽어서까지 수치당한 이 고난받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 그러니까 전리품을 나누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높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림으로써 사망에 이르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채로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되었다는 것만이 그 이유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으며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범죄자를 위하여, 또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침묵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억울한 거 참지 못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오해를 사게 된다면 그거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기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나는 죄인 아니라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화내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억울함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억울해 미치겠는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이해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백함, 우리의 모든 그 정결함 알아주시면은 주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종된 우리 성도들의 입에 머물러야 할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원망이나 변명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나 불만, 변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기도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